됐습니다. 사실 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선거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겠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6월달을 부정명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의 또 새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축복의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장 먼저 설교했던 산상수훈 8가지 복, 사실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 또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편지에도 복을 쓰고 또 비녀에게도 복을 쓰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 때 유교 시대 때는 대부분 이제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조상들을 잘 섬기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화이고 예수 믿는 신앙의 선고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한 마음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죠. 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출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내가 진급했다, 복받은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그런 환경의 여건으로 별로 새로워졌다, 복받았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밀은 세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팔복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복을 받은 것은 세상적이고 또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그 복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은 팔복 8가지 복, 오늘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이 천국 복음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 8가지 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반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부자여야 복받을 인생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을 인생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올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로 참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과 은혜를 채울 수가 없다. 또 어떤 그릇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큰 그릇에 이것을 비워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여러분들이 참 앉아있는 자리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갯돈 받을 일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설교가 자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벌써 이 갯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에 저 분주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공부하고 또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자꾸 맡기고 내 심령을 비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많은 죄들을 용서하셨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될 본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막 알려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 하려고 하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심령이다. 여러분들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표의식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야 돼요. 자꾸 믿음도 성장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정말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버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야 돼요.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 참 아플 때 의사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병원이 먼저 생각이 나고. 과거에는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약보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믿음의 능력.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의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복인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을 찢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참 내 힘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봤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애통하는 심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던 사람들은 돈이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직장 안에서도 정말 자기의 높은 상사가 자기 권력 가지고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채용하고 막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마다 참으로 저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세상적인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애통하는 자의 복, 세상 기준과는 정반대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을 찢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 방법대로 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참으로 내가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진 중이죠.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실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이기도 하지만 내가 있다. 네 문제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애통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위로해 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을 첫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 사실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우리가 대부분 성격도 개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뭐 억압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막 이끌어가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찌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화가 나는 일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화나면 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도 자기가 죄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인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손해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자들이 더 바보같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조롱거리로 정말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 것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온유한 자, 바보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세상에서도 대부분 그래요. 영업해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자기 주장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잘 될 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영업하시는 사람은 이 부드러운 성격 아니고는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려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업의 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한 성깔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듣고 사는데, 우리가 한 성깔 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성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군가? 우리가 대부분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이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나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또 말씀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인생,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대부분 원망과 불평까지도 많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절망되고 불평이 될 때가 참 많아. 누구는 그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예,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런 것들로 참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했을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직장 안에서 내 주어진 일, 이것에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내가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이 나이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 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축복의 인생으로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 복된 참된 진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부른 인생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자녀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이 살아갈 때 이 팔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천국의 백성은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조롱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처음 내 인생까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을 고발당해서 빌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거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거기에서 정말 빌립보 감옥의 감옥장을 예수 믿게 하는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역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박해와 조롱거리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조롱거리라면 여러분들이 그 죄값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박해가 있고 조롱거리가 있다면 도리어 역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저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조롱하고 비난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대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리어 악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기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희들이 받을 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많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실천하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고 칭찬이 있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희의 믿음의 모든 생활들을 천국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의 전에 있던 많은 선배들과 선지자들과 먼저 간 신앙의 사람들이 그 모든 박해와 또 시련과 아픔과 조롱거리를 당하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 상을 받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이고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설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심령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의 복을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 2022년도 한 해 동안 예수님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된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인도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신 주님, 참으로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어져서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들마다 위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아플 때마다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참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